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수요 오전 성서 학당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이 주제를 갖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할지,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성령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선택훈련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움과입니다. 자, 선택에 대한 미신, 선택에 대한 그 미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나름의 어디선가 들은 우리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그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다뤄보고, 또 우리의 선택과 그 결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뭐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 31가지 맛이잖아요. 31가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맛이니까 이게 갈 때 뭐 애들이나 아니면 뭐 누구 만나서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게 그 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그래서 한 스푼 정도 또 거기서 서비스로 떠주면은 그 맛을 보고 먹고 싶으면 입에 맞으면 먹는 거고, 맞질 않으면 이제 먹지 않게 되는데, 저기 31가지가 아니고 저기 삼성역 쪽에 보면은 거기에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 맛이 있어요. 종종 이제 좀 이렇게 지역 상권이 큰 데에 이제 100가지의 맛을 이제 놓쳐. 그럼 이제 31가지보다 3배가 넘게 늘어난 거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죠.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런데 되게 재미있게도 이 통계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10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가면은 한두 가지는 꼭 자기가 먹던 거, 그거를 고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랑 뭐 가끔 어쩌다가 한번 여기 베스킨라빈스를 한번 지나칠 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저한테 이제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여지없이 아몬드 봉봉을 먹거든요. 그건 제가 오래전서부터 여기 가면 먹던 그 아이스크림인데, 아무리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제 선택은 거기에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삼성역 쪽에 애들이랑. 그런데 그날도 제가 아몬드 봉봉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선택권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딱 좋아하는 그 기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호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선택이 있는데 고민하고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고를까 하다가 주저주저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에게 익숙한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마치 제가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100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제가 선택을 하듯이. 자, 우리가 이 결정장애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결정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결정장애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이 나의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혼란을 자주 겪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내가 기도하고 나름에 정했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너무 부족했나? 그때 내가 그 선택을 내가 잘못 들었나? 이처럼 주권과 나의 인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선택이라는 인권 사이에서 이제 혼란을 자주 겪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여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인 게 맞는데 이 순간에 주저주저하고 결정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게 내게 익숙한 방법, 내게 익숙한 그 패턴대로 결국은 그 길과 그 일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음식을 고르지 못하는 프로듀서라는 예가 나와요. 식당을 갔어요. 근데 메뉴가 쭉 나오는 거죠. 근데 뭐를 고를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딱 집어서 이거 어때요? 그러면 그거 탁월한 선택입니다. 근데 다른 걸 또 선택을 해요. 이건 어떠냐?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식당에서 그 종업원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선택하는 그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이 종업원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탁월한 선택입니다.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 패턴이 어떤 메뉴가 되었던 그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거기 식당에서 그렇게 종업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다 훌륭한 메뉴인 거죠. 그리고 한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짝이 누구입니까? 이 고민을 20년간 했다고 합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다 흘려보냈겠죠. 물론 이 결혼 배우자감을 만난다는 것은 뭐 인생의 전반이니까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거기서 내가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오해와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선택에 대한 각각의 미신이 있는데 이 미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신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구와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소원을 죄다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어설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고민을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유형은 자신의 욕구와 소원을 지나치게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 죄악된 선택이고 나쁜 선택이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도 하셨어요. 보십시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게끔 그 소망과
소명의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봤을 때 저 일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고 반드시 저 일은 해야만 해. 누군가는 해야만 해. 하면은 그 안에 소명의식이 발동할 그 시점이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한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이제 뭐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가 와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땅에는 이렇게 지도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죄다 자기 일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굴복을 하고 이 땅에는 온전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라고 성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도자가 없느냐? 그럼 네가 지도자가 되면 될 것 아니냐. 너에게 그 자리가 소명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할 사람들이 없고 손이 없고 모자란데 분명히 저 일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 공간과 약점과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 소명의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사역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빈 공간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요 성서학당을 비롯하여서 손길이라든지 도움의 손길이라든지 그 외에 사역적인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나의 모든 욕구와 소원을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교인들이 종종 여기에 대해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죠. 이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그 영성은 지성과 함께 결합이 될 때 온전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성은 곧 지성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이성이냐, 어떤 지성이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성이나 지성과는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지성적으로는 생각하지 마라. 영적으로만 생각하라. 근데 그 말이 되게 모호한 얘기예요.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되게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비워야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를 차갑게 하는 건 중요하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성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끓어오르는 혈기와 분노, 그 다음에 이 불완전한 이 감정 상태에서 선택을 내리는 게 위험하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성경적 방식이 아니다. 자,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성과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성과 지성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다 사용을 하여서 분별하고 구분해 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이성, 말씀에 대한 그 지성이 결국은 영성화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미신이고, 그러면 세 번째. 그 지성에 그러면 어떻게 올바로 사용을 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죠. 자, 문제는 지성 그 자체가 아니라 지성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지성의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현미경이 그 자체로 나쁩니까? 아니죠. 현미경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관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관찰하느냐. 그 이성으로, 이성의 현미경으로, 지성의 현미경으로 무엇을 관찰을 하고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이성과 지성, 온전한 이성과 지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나는 그간에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경험을 했는가, 무엇을 의식하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 없는 존재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생각이 없을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처럼 특별한 직분, 그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처럼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고착화된 그 생각이죠. 그래서 성과 속을 굉장히 분리를 해요. 거룩할 성과 세상의 속을 아예 그냥 그걸 딱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화되다 보니까 목사와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이쪽으로 사역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의 일만이 제사장직으로 온전히 수행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 일을 하고 있잖아. 나는 속. 그래서 성과 속이에요. 이 속의 개념에서 내가 일하는 나는 그 일을 내가 해낼 수가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일상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전면적으로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떻습니까? 목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옛날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지 않은 언어라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우분들에게 곁성경을 함께 옆에 참고를 하시면서 기존의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우리가 바꾼 큐티 교재에도 보면은 쉬운 성경이 따로 옆에 쭉 나오죠. 그리고 영어 성경도 함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풍성하게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원래 사실은 그 일상의 언어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신 사람을 준비를 시키세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를 시키시죠. 그래서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교회는 준비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육이 있는 거고 말씀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성을 온전히 배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성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부르신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훨씬 더 높게 발전이 할 수도 있고 조금 더디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뭐 뒤로 갈 수도 있겠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자격을 잡고 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정 기도원, 특정 집회를 고집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만 계시냐. 오히려 그런 곳을만 계속 찾아다니게 되면요, 오히려 본교회에 대해서 매우 이 의식이 그 예배를 소홀하게 할 경향이 굉장히 커져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라는 가장 좋은 양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 일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네 번째 이제 미신인데 100% 확신과 평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의심이 요만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 평안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고 어떤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택을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닌 거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할까? 힘들까? 어려울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예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두려운 감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사고도 치고 여러 일이 있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언제나 항상 평안한 마음이 100%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따를 때는요, 종종 두렵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가 언제나 전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언제나 나한테는 평안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미신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념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평안한 일, 순탄한 길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두려움 속에서 순종을 했죠. 모세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초야에서 이제 세월 다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집트로부터. 그런데 그 가는 여정들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불안 요소들이 많았죠. 여기저기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또 소요가 일어나기도 하고, 못하겠다, 다시 되돌아가자, 이런 여론이 악화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여기에 근거를 뒀다고 한다면, 이 미신 네 번째의 근거를 뒀다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시 되돌아가자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 내가 그때 떨기나무 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 생각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거기 광야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허튼 짓을 했구나. 그 생각에 이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러면 그 다음 그 인생이 순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요. 근데 아시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고생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다윗보다 더 골리앗보다 더 강적을 만나요. 영적 골리앗이죠.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골리앗은 한 번에 쓰러졌죠. 사울은 명이 을지나에게인지 다윗을 지독히도 괴롭힙니다. 그러면 다윗도 여기에 근거를 둬버린다고 한다면은, 여기 미신 네 번째 근거를 뒀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형한테 도시락 전달해주고 나는 그냥 바로 왔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나대가지고 내가 골리앗하고 붙어가지고 운 좋게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 이후로부터 나는 고생길이 시작이 된 거야 라고 생각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냥 나는 저기 시골 거기서 양이나 치면서 나는 사는 게 그게 원래 내 길이었던 거야.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생각에 이르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오류와 미신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서로부터 우리가 들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닌데 어디선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는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과 말씀을 구분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재밌는 예가 나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 친족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친척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발끈 그냥 화를 내면서 언짢아하면서 아니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지 왜 성경에 그게 없냐 그러면서 계속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예로 이런 예도 있었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얘기 아시죠? 이걸 성경 구절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 내용은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듣고 형성된 그 얘기를 갖고 성경의 구절로 착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대치를 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필요한 미신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의식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70번의 선택을 한다. 하루에만. 그러면 그 선택이 온전한 지성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니까 말씀을 오해한 가운데서 나오는 선택이니까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심이 없고 100% 평안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따르다 보면 두려운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가짜 평안이 있고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평안은 결정을 이제 회피를 하고 계속 미뤄두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내가 껴안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 안에서 오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미뤄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짜 평안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고 부르신 길인데 내가 이 가짜 평안을 진짜 평안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한 거, 지금 내 몸이 편한 거를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저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내 마음의 동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참된 평안은 선택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에 순종을 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결과가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비록 그 길에 가시밭길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식이라는 자긍심이 있게 되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신에 빠져서 가짜 평안을 갖고 참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참된 평안을 갖고 있습니까? 가짜 평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쉴 때 릴렉스를 하려고 할 때 요즘 시대는 애나 어른이나 영상으로 많이 릴렉스를 합니다. 거기서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힐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친구 목사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먹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먹방 방송을 자주 본대요. 근데 거기서 힐링을 느낀대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온전한 힐링이 아니에요. 온전한 평안이 아니라고요. 그 먹방 방송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선가는 굶어 죽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비싼 음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꾸역꾸역 먹는 거를 보는 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금은 영상 시대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보고 맨날 그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하다, 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은 가짜 평안이에요. 온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존 오트버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역이 끝나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시간이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있는데 먼저 온 다음에 텔레비전 켜지 않는데요. 먼저 기도부터 한대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을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온전한 평안 가운데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마지막 그 마무리를 온전한 평안과 쉼 가운데서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분별과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오전, 오후, 저녁 우리가 항상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온전한 평안을 주시고 제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신에 대한 5번째, 단 하나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단 하나의 짝, 단 하나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를 정답 찾기 게임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선택을 마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선택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이 두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답을 우리에게 매번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준을 주세요. 너 오늘 야채 이거 먹어라. 오늘 달걀 후라이 해 먹어라. 오늘 오전에는 너 브런치 스타일로 먹어라.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답을 딱딱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주시죠. 기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음식을 하루에 식단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십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건강에 기준을 둬요. 그럼 건강에 기준을 두면 먹을 음식과 먹지 말할 음식들이 어때요? 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줄이게 돼요. 라면이라든지 콜라, 피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줄이고 덜 먹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언제나 어떻습니까? 메뉴를 정답 찾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내 입에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에 건강의 기준을 두느냐, 이 혀 아주 시원하고 아주 그냥 뜨겁고 맵고 짜고 여기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음식 선택 기준도 다 달라지잖아요. 메뉴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정답을 매 순간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기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준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영성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달란트로 너는 저기 그 음식 장사하고 너는 저기 사업하고 너는 저기 다른 쪽 어떤 분야 일을 해, 건설업을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 어떤 일에 하면서 딱 줬습니까? 아니죠. 그냥 달란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자원을 주고 그 다음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동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지난주와 이어지는데 책임 있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기준은 청지기적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저 오늘 교회에 오는데 저도 실수가 있었어요. 제가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갔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가는 길이었는데 버스를 난 그 버스가 가는 버스인 줄 알았는데 잘못 타가지고 뺑 돌아갔어요. 오늘 저도 아침에 오면서 선택을 잘못한 거죠. 버스 선택을 잘못했죠.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지각은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더 일찍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버스 타면서 그래 보니까 저쪽으로 돌아가긴 하는구나. 그래 그 동네도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딱 돌아가는 그 모양을 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매일 학원 다니는 그 코스의 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버스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 학원을 그쪽으로 모란까지 가고 그랬었구나. 그걸 제가 오늘 똑같이 하은이 입장에 대해서 이제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교 갔다 와서 또 뭐 지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답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강박의식을 갖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못하게 된다. 단, 제가 내일도 그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노선 버스를. 그 잘못된 그 60번 버스를 또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먼저 기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버스를 잘못 탔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교회 못 왔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이 수요 성서학당 을 인도를 못했습니까? 아니죠. 좀 돌아왔을 뿐이에요. 돌아온 것 가운데서도 우리 애의 그 고충도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로 뭐 망하고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나치게 공포감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선택조차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는 부인했죠. 그리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했고요. 도마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선택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사용을 하시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경륜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소명이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 실패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다.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그 실리콘밸리 거기서 사역을 하신대요. 그 부근에서.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자금을 수여를 받고 그래서 사업을 일으킬 때 거기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먼저 찾는데요. 그 실리콘밸리의 정서가 그렇대요. 실패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거를 면밀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안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래요. 실패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인 우리의 질문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쉬운 길, 안전한 길, 남들이 가는 길을 묻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여정은 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의 장애물이 있어요. 무엇이 나의 명확한 결정을 방해를 하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미신에 대한 그 대표적인 5가지 예들이 있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걸 갖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냐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히 읽어야죠.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시간을 빼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 시간을 빼놓지 마세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계속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지성이 탄탄해지시게 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탄탄해지시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주어지는 시간도 계속 빼먹고 미루고 다른 일로 자꾸 대체를 하고 거기서 가짜 평안을 취하게 되니까 하루에 내리는 약 70번의 선택이 그 기준이 온전히 서질 않으니 후회되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선택을 할 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정의식이 많이 있죠. 아,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힘들어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 길을 선택을 할 때 나아갈 힘을 얻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장애물, 결정 공포증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결정을 미루게 되는 거죠. 카우프만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를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인정 욕구가 너무 많을 때 이런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입었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 지금도 힘들지만 새로운 길은 더 무서울지도 몰라. 이게 언제나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 성향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쌓이게 된 겁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선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전한 선택이 진짜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 안전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죠. 내가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택이 되게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일전에 한번 그 새벽 때 한번 제가 드라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아예 보지는 않는데 저는 끝까지 본 드라마가 미생밖에 없어요. 드라마가 이상한 게 저는 끌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나온 드라마 중에 하나 제 이목을 잠깐 끌게 된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드라마를 하이라이트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예요. 그 김 부장이라는 주인공이 그 통신회사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서 25년 했어요. 근데 이제 50줄 정도 되니까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뭐 또 상가 계약을 하다가 또 물리게 되고 뭐 또 뭐 대리운전하고 뭐 하여튼 그런 자충우돌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대학생인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어디든 잘 붙어 있어야 돼. 야, 나가면은 힘들어져. 거기가 제일 안전한 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힘든 길인 것 같지? 나가면 진짜 위험해. 거기서 잘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 울타리가 아버지를 지켜줬어요. 라고 되물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못 해요. 본인이 그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기업의 울타리가, 회사의 울타리가 어느 시간이 되니까 자기에게 되게 위험한 선택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다니던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세요. 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전혀 오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어떤 길이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길이 진짜 안전한 길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함정이 있는데 나의 생각과 편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되게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준비를 잘했어. 근데 실제로는 많은 생각의 함정에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앵커링 편향이라고 하죠. 처음 들은 정보에 닻을 내리듯이 계속 메모리 되어서 이후의 결정은 어떻게 돼요? 모든 정보는 다 그렇게 거기에 맞춰지게 돼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앵커링 편향이 돼요. 그래서 이 정치 의식 같은 경우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정치 이데올로기즘이 그래요. 모든 세상을 그 메커니즘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확증 편향이 함께 같이 따라가 붙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이죠. 내가 이미 믿고 싶은 것만 찾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정보는, 증거는 애써 무시를 하게 되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가장 막아버리는 영역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미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여정에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인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길러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영성화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지혜는 두려움과 편향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아는 통찰입니다. 그렇게 이 지혜는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자, 먼저 여러분 지혜를 찾는 방법 3가지를 보시고 우리가 한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 그리고 진실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 나의 영혼을 걱정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조언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변에 지혜로운 기준을 가진 지혜의 사람을 우리 주변에 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지혜와 이 상고함이 떨어지면 소그룹이라든지 목장 모임, 구역 모임을 할 때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왔을 때 잘못된 조언을 해주겠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집단 지성과 이성과 영성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또한 다 지나간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잖아.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꾸준히 말씀 가운데서 체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하기.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좀 끄세요. 그 유튜브에서 필요 없는 구독은 다 해지를 하십시오. 쓸데기 없는 건 다 해지를 하시고, 웬만하면 필요한 것 외에는 아예 보지를 마시고. 그래서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도적인 그 시간, 기도와 그리고 금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금식도 한 끼 금식을 해보시면서 이런 이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언제나 필요하죠. 그래서 큐티를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이 수요와 금요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같이 갖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통찰하는 겁니다. 경험과 말씀을 통해 그 점들을 연결을 하죠. 그래서 과거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말씀을 통해 현상 너머의 본질과 하나님의 손길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금석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기.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성품 및 그분의 말씀과 일치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나침판이 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분별, 스스로에게 정직을 해야죠. 그래서 나의 어리석은 욕심과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내가 포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이 결정에 대한 깊은 평안함이 있는가? 담대함이 있는가? 아니면 영혼 속에 계속되는 멈춤 신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멈춤의 신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복인 거예요. 가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도 용기고 복입니다. 하는 것만 용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도 용기고 담대함입니다. 그것도 바른 지혜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내 감정이 막 고양이 되고 막 흥분이 된 상태가 있잖아요. 그것이 기쁨의 감정이 됐든 분노의 감정이 되었든 그때는 선택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고 선택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감정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말씀의 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에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의지와 행동들이 함께 같이 따라갈 때 온전한 기차의 지정의라는 기차가 온전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차의 머리는 지가 되어야지 이 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핵심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규칙의 목록이나 성공 비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여러분 인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궁극적인 지혜는 방법이 아닌 여러분 인격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방법을 자꾸 찾아요.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할까? 근데 인격이에요. 기준은 방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인격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돼요. 지금 입시가 이제 곧 철이잖아요. 수능을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고3이거나 재수생, 수험생 신분이냐에 따라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과와 그 학교를 선택을 하는 기준이 열리게 돼요. 즉 인격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혜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온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결정을 잘하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러분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의 기준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셸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하면서 그 인격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묻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거기에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장사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경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실까? 이 질문을 항상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 인격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다져지게 될 때 방법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 되어주십니다. 다른 분들은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패는 또 과정의 일부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죠. 이것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배운다. 성장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이 책임의식을 우리 크리스찬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서도 배우고요. 실패에서도 배워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낭비시키시지 않으십니다. 낭비시키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쁜 선택조차도 우리의 겸손과 더 깊은 믿음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온전한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단 한 번의 완벽한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완성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삶 그 자체다. 그렇게 과정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리는 단 하나의 결정보다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인격체가 되어 가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그 여정, 그 신뢰의 걸음걸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한 장이 더 있네요. 그래서 선택은 자유이지만 자유이자 책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숨기고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재능과 소원을 사용하여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 거기서 배우고 툴툴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와 모든 것들 잘못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주권자가 되셔.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과정들을 이 수요 성서학당 이 내용들을 저도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도 참 얻는 그 위로와 또 감동이 있고 또 지혜가 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또 이어서 계속 갖게 될 텐데 참 좋은 내용이 많고 우리의 정말 일상에서 너무나도 적용할 점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참 이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선택을 우리가 해 나가고 또 담대한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선택이라는 중요한 이 관문 앞에서 담대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방법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준, 즉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와 같은 지성과 이 영성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좋은 선택의 방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가장 우리가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